주신 행복. 정해주신 행복 금요일 진지한 신앙의 수다를 나누는 진수성찬 시간입니다. 이대원 원장님 제 옆에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참 완연한 가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자. 두껍게 입었죠. 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신앙의 질문에 또 함께 질문을 답한다기보다는 함께 나눈다는 네, 표현이 네, 더 네.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좀 뭐랄까요? 소소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이 소소한 것이 우리 삶에 정말 진중한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 0587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과 가정을 오가며 늘 분주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늘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답게 온유하고 평안을 유지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사에선 상사나 동료가 부당하게 대할 때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오르고 가정에선 사소한 말다툼이 큰 갈등으로 번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속으론 화내면 안 된다, 참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말이 튀어나오고 감정이 격해집니다. 그러고 난 후에는 내가 신앙인인데 왜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을까 하며 죄책감에 혹은 자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갈등이 생기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은 달라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 되지 않아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럴 때 신앙인으로서 화와 갈등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성경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분이 보내신 내용을 쭉 보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분주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성도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평범한 성도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 신앙으로 인해서 자기 삶의 뭐랄까요, 어떤 변화를 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그 면에서부터 굉장히 뭐랄까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신앙 안에서 고민한다는 표현도 있고요. 내가 신앙인인데 왜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감에 빠지기도 한다고 했고요. 갈등이 생기면 기독교인은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 되지 않아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이런 표현을 쓰셨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삶을 온전히 이끌어갈 것인가, 직장뿐만 아니라 또 가정 안에서까지 이런 고민을 실제로 하고 계신 분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목회적인 인도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많은 성도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갈등의 신앙적인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대답하기는 참 힘든 그런 답변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랄까요, 이렇게 좀 넓게 뭐랄까요, 그물코를 촘촘하게 한 게 아니라 좀 넓은 걸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몰아가듯이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인들이 화내는 게 비정상인가? 감정 상해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사람인데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죠. 하나님 화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하나님도 종종 화내셨죠. 화내셨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화를 내는 것은 대단히 뭐랄까요, 창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상인 거예요. 네, 마음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정상입니다. 비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 화를 어떻게 낼 것이냐 이 문제죠. 왜 화를 내느냐 이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우리 전제를 깔고 들어가죠. 화가 나시고 속이 상하시고 고민이 되시고 이런 일련의 어떤 행위 자체는 기독교인으로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참아야 돼, 사랑해야 돼,
그거 못하면 바른 성도가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성격이 좋다라고 말씀하는 분들 있잖아요. 좀 순하고 좀 뭐랄까요, 무슨 말해도 그냥 웃음으로 답변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되게 화를 잘 참을 것 같아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음, 글쎄요. 성격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화가 아예 안 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화는 똑같이 내요. 음, 화는 똑같이 내는데 화를 내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말 안 하고 견디고 참고 있으면 화를 안 내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화를 내냐? 이 사람들 내면에 깔아요. 아,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랄까요? 마음으로 완전히 돌이켜요. 음, 마음을 돌려버려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마음을 돌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하면 바로 화를 내버려요. 그죠? 짜증을 확 내버려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짜증 내고 화도 내지만 그걸 앙금을 남기지는 잘 않아요. 물론 이것이 뭐 수도 없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이제 이것이 또 저런다 하고 이제 터져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이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쏟아붓고 감정을 해소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그 감정을 남기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뭐냐면 제가 후자에 속이는 사람들은 성질 나쁘고 못됐고 화 잘 내고 저 뭐 이런 사람으로 보고 전자의 사람은 참 사람 착하고 뭐 순하고 뭐 이런 것으로 봐요. 아니요, 똑같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려요? 일단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를 내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격과 그 기질에 따라서 화를 내는 방식이 다를 뿐 어떤 사람은 화를 잘 참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는 게 아닙니다. 실상은 그 뭐랄까 표현 양식이 다를 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흔하다라고 순하다라고 생각하고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화를 진짜 한번 이렇게 마음을 들이키면 무서워요. 예, 진짜 무서워요. 그렇죠. 한번 마음을 딱 하면 이거 다시 이렇게 뭐랄까요?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잘 안 돌아옵니다. 근데 화를 팍 낸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자기가 이해하고 뭐가 납득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앞에 미안하다 그래요. 예, 다른 사람마다 다른 것이지 어떤 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거. 두 번째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네. 그럼 전 문득 이거 목사님 개인적으로 좀 질문이 생겼는데요. 목사님은 앞쪽에 화를 참는 사람에 속하신가요? 아니면 이 후자에 속하신가요? 저는 원래는 전자에 속해요. 저는 원래는 전자에 속하는데 지금은 후자와 전자의 중간 정도 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자 이제 고 목사님 말씀이 제가 다음 단위 넘어가는 그 내용인데 화를 왜 내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제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의 이해, 기독교인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해에서 이제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라는 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신앙인으로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조금 전에 했잖아요. 저는 원래는 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지만 지금은 전자와 후자의 중간 경계에 와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막 퍼붓는 것이 뒤끝은 없어요. 그건 좋아. 근데 뭐냐면 상대방에 남기는 상처는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상대방에 남긴 상처로 인해서 나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들이 형성이 돼요. 응?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신앙의 도를 이루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했던 거죠.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제가 이제 화를 낸다는 것은 막 멱살 쥐고 싸운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전자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 참지 않는 거죠. 그런 식의 결과물들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관계를 뭐랄까요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과들을 초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뭐냐면 그 고민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중간으로 오게 된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왜 화를 내느냐는 거예요. 왜 화를 낼까요? 지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사나 동료가 부당하게 대할 때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그죠? 가정에서는 억울한 마음보다 사소한 말다툼이 우선일 거예요. 그렇죠. 그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소한 말다툼이 크게 번지고요. 공적인 관계일수록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다가 큰 것에서 뻥 터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화를 내는 건 비정상이 아닌데 잘못된 게 아닌데 도대체 왜 화를 내느냐는 거예요. 왜 화를 내느냐. 화의 근본 원인을 먼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그렇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 거기서 바로 왜 내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감정 섞인 것이 돼버리고 그렇죠. 싸움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뭐가 정의로운 것인가 따지는 것은 옳은 것이에요. 부당한 것을 참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감정을 써서 상대방에게 화를 쏟아내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되는 거죠. 그렇죠? 자, 둘 다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막 쏟아내고 찔러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참고 내가 참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뒤로 물러서고 스스로 움츠러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에도 부합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 이걸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답을 구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각도로 생각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온전히 찾아가기가 참 어렵네요. 어렵죠. 예.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부당한 거를 참고 있으면은 그래 인내를 잘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대 아닙니다. 네,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거. 자, 보세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낀 거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젊은 날을 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아. 나름대로는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어떤 뭐랄까요 정당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어른들이죠. 어른들이 어떤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억울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네. 억울하니까 그 억울한 것을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뒤에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나는 나의 요만한 경험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이만한 경험 속에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를 지적하는 것과 내가 지적받은 내용이 달라. 아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내 쪽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 그것을 막 설명하고 하는 것이 어른들 입장, 더 큰 그림을 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변명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으로 취하게 되면 쟤는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 정당성만 주장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한 불의하고 부당한 것에 대한 항변을 하는 것인데 나한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나중에는요. 제가 무슨 짓을 하든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를 안 할까요? 쟤는 말해봐야 소용없는 애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부당함을 당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조금 부당함을 당하는 것에서 나중에는 뭐냐면 이따만한 큰 부당함 속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심리적으로 점점 위축되어 가고 왜냐하면 냉랭하거든요. 냉랭하거든. 냉랭하니까 뭐죠? 내가 위축되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부당한 듯한 지적을 하거나 어떤 시비를 걸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감정을 실은 답변하거나 반응을 보이는 것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 자리에서는 그냥 적절하게 적당하게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감정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요.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이랬을까? 나는 왜 그런 대우를 받았을까? 왜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를 냉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이 이성을 앞지르게 하지 말고 이성으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때까지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감정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막 설명하죠. 아니에요. 그 논리성 아니에요.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적절하고 간단한 방식으로 뒤로 물러나고 그 다음에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상대방도 어떻게 되죠? 감정이 가라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도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나한테 부당하게 대한 사람이 나한테 부당하게 대하고 난 다음에 그 부당 내가 너무한 거 아닌가 혹은 내가 제를 했나 이런 것에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소시오패스라고 그러죠. 네.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소시오패스. 이 사람하고 이런 사람하고 일 못해요. 일하면 안 돼요. 그냥 관계를 그냥 적당히 끊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대방의 생각을 전혀 완전히 100%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만을 주장하려고 하지. 이런 사람은 일을 못하죠.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본인 그 사람도 생각을 해요. 나중에 기회를 봐서 차를 마신다거나 혹은 뭐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자리 때 조용히 묻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혹시 저한테 말씀하실 게 있으면 좀 말씀해 달라.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겠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말의 주도권을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일단은요. 그러니까 항상 말의 주도권을 쥐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뭐냐면 공손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말의 주도권을 넘기면 내가 질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주도권을 넘겨주세요. 그 사람이 입으로 말하게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입장을 하나씩 그러셨군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처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 이게 처음에는 이제 웃으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한 번은 했다고 해결되니 아닙니다. 2번, 3번, 4번, 5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대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이 사람 상대방을 대할 때, 본인을 대할 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판단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생각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직장이든 가정이든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70%에서 80%는요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해에서 오는 거예요. 맞아요. 상대방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70 내지 80%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유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은 모든 갈등 내용 중에 20-30%가 안 돼요. 정말 정당하게 갈등이 될 만한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차원 제가 왜 이러냐면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화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화를 해가 지기 전까지 해결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당하게 화를 내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은 뭐냐면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된 거죠. 한 박자 쉬고선 좀 넘어갈까요? 찬양한 거 듣고. 잠시만요. 갑자기 어디까지 얘기를 끊고 가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당했을 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화를 방금 그 말씀을 다시 해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정리할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뭐랄까 내 입장에서 볼 때,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면 이제 내가 화를 났을 때는 어떻게 이제 대응해야 될 것인가, 내 화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후반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예수전도단이 부릅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이게 이제 몇 분 남은 거죠? 이제 한 7분 정도. 오케이. 네. 그렇죠. 19분이라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았나 놀래가지고. 네. 지금 저만큼 진행된 거라서. 진행된 거구나. 네, 예수전도단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찬양 듣고 왔습니다. 오늘 진수성찬 직장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갈등들 그리고 거기서 나게 되는 화, 이 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우리 청취자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일단 화가 나긴 나잖아요. 네. 이 화가 났을 때
감정적인 것을 가라앉히고 대화를 해라라고 하셨는데 음. 그럼 어떻게 이 감정적인 걸 가라앉히고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다시 평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에 놓고 하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극단화되면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모든 것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모든 물건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여 나가고 싶어하는 욕구와 욕망. 이게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신한 사람들이잖아요. 뭐라고 신했다고요? 주님으로. 주로.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가 주인의 삶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화를 냈어요, 안 냈어요? 예수님도 내셨죠. 화를 냈죠. 네. 근데 예수님 내시는 화는 왜 내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와 예배에 관련된 그런 화가 주로. 예컨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 화를 내신 보면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 앞에서 상인들이 막 하는 행위를 네. 보고 분노를 하시잖아요. 그 누구를 위한 분노예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죠.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분노를 하더라도 왜 이 분노를 하는가?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욕망을 풀기 위해서 이 화를 내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든 가정이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다는 얘기를 종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컨대 직장 안에서 바른 인간관계와 바른 어떤 뭐랄까요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의에 속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나가고 부모가 자녀를 갖다가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선물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키워낼 의무가 있는 나와 똑같은 인격을 가진 대상으로 대하는 것도, 이것도 공의예요. 하나님의 의에 속한 영역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 영역이지, 어떤 특정한 영역만이 우리가 종교와 신앙의 영역이고 다른 부분 세속적인 영역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내가 화를 낼 수가 있고 가정에서도 내가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먼저는 뭐냐면 내가 이 분을 왜 내려고 하는가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잘 돌아봐야 되네요. 그렇죠. 내가 감정을 풀기 위해서 상대방을 우습게 보니까 내 감정 풀이를 하기 위해서 이걸 내겠다. 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영적으로 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 자녀를 향한 것이든 내 직장에 내 부하를 향한 것이든 상사를 향한 것이든 누구를 향한 것이든 이건 동일해요. 거리를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그 거리를 만났어요. 그 거리는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방식의 어떤 감정을 풀이하는 것, 이것도 불의한 거예요. 모든 것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분노가 하나님을 위한 분노인지 나를 위한 분노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화낼 게 없겠는데요, 목사님? 아니요, 화내셔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화를 내고 분을 내되 해가 질 때까지는 더 이상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감정적으로 화를 낼 수도 있고 인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있다는 걸 성경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가 어떤 내 감정풀이라든지 내 우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는, 상대방을 억압하기 위해서 내는 화가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도 이건 잘못되고 불의한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고 분노를 한 것이라면 해가 질 때까지 이 분이 유지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도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가 마치 겉으로 볼 때 감정적으로 화를 낸 것 같지만 그것이 뭐냐면 순식간에 어떤 저기라면 내가 지금 이 한 행위가 정말로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쪽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분으로 밤늦게까지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냐면 내가 화를 내고 분낸 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아픔을 겪지 않았을까? 상처를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조심스럽게 다시 접근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가가지고 분위기가 괜찮아졌을 때 차 한잔 나누면서 식사 나누면서 내가
자네한테 했던 것은 내가 당신 했던 것은 정말로 내가 이런 이유 때문이지 당신 개인이나 사람에게 화가 났거나 당신을 싫어해서 그런 말한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지 내가 당신을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당신을 한 인간으로 비하하거나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상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부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의와 사랑을 이뤄나가죠.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노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할 때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우리 그 막내 딸아이가 이제 중3인데 이 아이가 어떤 하면은 예전에는 큰 소리로 화를 낸 적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곤조곤 말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못하냐면 이거에 대한 판단은 네가 내리고 그 다음에 네가 내린 판단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지면 돼.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와요. 그러면 다음날 되면 이 아이가 달라진 태도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달라진 태도가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일방적으로 화를 냈을 때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방적으로 화를 내면요. 효과는커녕 역효과만 나죠. 감정적으로 불안만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해서 알아듣게 설명하고 모든 책임을 이제는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할 수 있는 아니까 네가 책임지면 돼라고 딱 돌려놓으면요. 이게 되게 오래 갈 것 같죠. 많이 가야 5일 갑니다. 직장에서 많이 가야 얼마 안 됩니다. 금방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화나죠. 근데 그 순간의 감정을 제어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이상으로 무엇이 옳은가 판단 내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상대방의 변화가 많아집니다. 상대방이 뭐랄까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직장에서 내가 믿지 않는 부하 직원을 향해서 그런 방식으로 대했어요. 상사를 향해서 그런 방식으로 내가 대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볼까요? 달라. 저 사람 괜찮은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하고 가까워지고 싶어. 그렇죠. 저 사람하고는 친하고 싶어. 저 사람하고 하는 건 내가 조금 본받고 싶어. 왜요?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끼리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항상 특별 은총의 영역에 대해서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 살잖아요. 일반 은총의 영역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옳고 선하고 좋은 것이 뭔지는 압니다. 그걸 추구하려고 하고요. 그렇죠. 그게 안 되죠. 한계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 영역에서 그들이 추구하고 옳고 바른 것들을 자꾸 누군가에서 보여주고 실현되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처럼 되고 싶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로 인해서 뭐냐면 복음이 전해질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 정말로 삶에서 드려지는 그럼요. 예배네요. 이러한 부당한 일들이요 반드시 부당한 것으로 결론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선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느냐?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좋고 설명했는데 그것이 5일도 못 가고 뭐 10번 20번 반복해야 조금 사람이 바뀝니다. 그럼 거꾸로 하면 뭐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를 훈련하더라도 그것이 저도 10년, 20년, 30년 부단히 훈련해가지고 중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내가 바꿔 나가는 것이 그렇게 한순간이나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본인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탕자의 비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얼굴에 철판을 깔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는 뭐냐면 끊임없이 잘못하고 끊임없이 악한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신앙생활하는 게 되게 재밌다니까요. 왜 재미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죠. 그러니까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돌아가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엄청나게 푹푹 뛰는 게 아니라 한급씩 좋아집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그냥 멈춰 있지 말고 조금씩 나가고 실패했다가 다시 나가고 또 실패했다. 이걸 반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기쁘게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나은 직장 생활, 좀 더 나은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모두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는 더 성숙해져가는 우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